예, 연합의 명령이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11번째 주일이고요. 우리들은 오순절이 시작되면서 계속 매주마다 오순절의 의미,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잔칫날 하루 잘 먹으려고 사흘을 굶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먼 훗날 천국 가가지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지질공상으로 살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도리어 성령은 성도를 견인하실 때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을 시내 냇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영국의 속담이랍니다. 말을 냇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광야에다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가서 이 그릇만 들고 가가지고 만나를 그릇에 담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의 하루분 양식이야. 한 그릇을 담아왔다 할지라도 집에 10식구가 있어도 한 그릇으로 10식구가 하루 3끼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한 그릇을 담아왔는데 그 집에 식구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루 3끼를 한 그릇으로 두 식구가 하루 3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10식구니까 10그릇을 가지고 와야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지, 그것이 아니에요. 한 그릇만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10사람이라 할지라도 20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그릇으로 하루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만나를 가지러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성령은 우리들에게 성도를 견인을 할 때에 만나가 있는 자리까지 우리들을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만나를 향해서 손을 뻗어가지고 만나를 손으로 집어서 내 입으로 넣는 것,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란 말씀이죠. 손을 뻗어서 만나를 집어서 내 입으로 집어넣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결과란 말씀이죠. 성령께서 성도를 견인을 하실 때에 거기에 우리들은 그냥 쫄래쫄래 딸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소, 콧줄에 꿰가지고 줄에 매달려서 끌려가듯이 이렇게 딸려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으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잠언서에서 게으른 자는 손을 뻗어서 음식을 쥐어서 입에 넣는 것조차도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잠언서에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의 괴로운 자가 되어져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을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시작.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요구하는 것꼴일까? 시작. 내가 왜 요구하는 것꼴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불평스럽고 나는 여전히 불만스럽고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큼 힘들게 살아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왜 요구하는 것꼴일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아이고 나한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지요.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내게 없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것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목사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말로 진짜 이거 참말로 얼마나 더 몸주시도록 얘기를 해야 되나.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하는 입술이
복된 입술이다. 아이고, 이제 조금씩 눈치가 이제 돌아가는 모양이다. 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1년에 3차례를 걸쳐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배워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례고 법칙이에요. 해서 가까운 사람들은 뭐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은 뭐 10분 만에 갔다 올 수도 있겠죠. 성전에요.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도 걸리기도 하고 2달도 걸리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이디오피아의 그 간다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는 길만 45일 걸리는 길이었다라고 해요. 가는 길만 45일. 그러면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보통 이제 한 2주 정도 머물러 있다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왕복 90일, 석 달에다가 2주 하면은, 그렇죠. 넉 달 가까이 걸리는, 이런 여행길을 갔다 오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도 다 내어버려 두고, 그 왕의 비서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 귀하고 복된 자리를, 우선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왔다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사람들이 그러한 여행길이 괴로운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간다, 이런 길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말이죠, 거의 수백 년에 걸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은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딱 닫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중간기 4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성전에 오르내리는 그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1년에 3번 그 하나님께 뵙는 이 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들 나오셨을까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길어야 30분도 채 안 걸리는 이러한 거리에들 계신 여러분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을까? 제가 이 시편 133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편안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나와왔던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성전에 오르내리는 동안에 너희들의 고향 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고향 땅에 뭘 걱정해야 돼요? 농사를 걱정해야 되죠. 김도 매줘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비료도 뿌려줘야 돼요.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석 달, 넉 달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농사를 어떻게 짓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또 뭐가 걱정돼요?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도둑 들면 어떡 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남자들 없는데, 여자들만 있는데, 애들만 있는데 도둑 들면 어떡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을 내가 딱 지켜주마. 말씀하신 분이에요. 너희들 성전에 오르내릴 때에 걱정하지 마. 농사 걱정하지 말고 집안 도둑 맞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돌봐줄게. 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해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에 걸쳐서도 성전에 오르내리는 그 전통이 깨지지 않고 사도행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것이 시편 133편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1절을 한번 보자면은요.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서로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제자리에 있을 때에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뱃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대장에, 지금 위장 지나서 대장에 여러분들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대장에 있는 거. 예. 한자어로 말하면 변이고, 신랄하게 표현을 하면은 똥이고, 예. 다 똥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똥이 우리들의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쟤 똥 가지고 있는 애야, 아이고, 쟤 지저분한 애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제 속에 있는 똥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똥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똥이 어느 곳에 있을 때 또 제자리예요? 변기에 있을 때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똥을 물을 내려가지고 그냥 딱 이제 내보내게 되면은 그것이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이라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혹이라도 속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까지 갈 여유도 없이 그냥 푸디직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지저분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제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면은 그것은 빛나는 자리가 아니는 것이죠. 아까 마침 그러고 보니까 권지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27장, 28장 함께 찬송했습니다만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있을 때 우리들은 복된 거예요. 그런데 빛나고 높은 보좌가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면은 그만큼 처량하고 불쌍하고 측은한 게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누구와 연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이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마치 이수일이가 심순에 뿌리치듯이 말이에요. 놔라 이거사 이렇게 하면서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우리들을 그렇게 뿌리치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수일이가 심수대를 뿌리칠 때 심수일이가 뭐라고 해요? 수일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뿌리치신다 할지라도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아니면 뭐 어디 뭐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서 우리들은 그냥 멋대로 가버리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뿌리치신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복된 자리니까. 우리들의 뱃속에 있는 똥이 우리들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 살면서도 서로 싸우고 또 막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불화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죽 한 그릇 먹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잠언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화목해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형제들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그 인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요, 그 지긋지긋하게 보이던 그 인간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합당한 거라니까요.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지겨운 인간, 아유 지긋지긋한 저 인간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이 참다운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을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서 집에 와가지고서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은혜다 쏟았어 라고 하게 되면요, 이건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신앙이에요. 이거는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이웃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내 친척들하고도 내 집안 식구들하고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하고 화목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큰일 났다. 자, 그런데 이 본문 1절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피눈물 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지금 다윗 해놓고서 왕관을 올려놨죠.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이게 뭐냐면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9번까지 있죠. 그리고 9번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첩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1번부터 9번까지 뭐일 것 같아요?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이름을 빼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할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미갈은 어차피 사울 임금의 딸이었고 미갈하고 다윗 사이에서는 자식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두 번째 부인이고요. 세 번째 부인도 있는데 이건 이제 뭐 필요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부인이 마아가이고요. 다섯 번째 부인이 탁게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부인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빼버리고 여덟 번째 부인이 밧세바예요. 여러분들 밧세바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솔로몬 임금이 생각나죠? 솔로몬 임금이 여덟 번째 부인의 소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소생이에요. 밧세바하고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걸 이렇게 보시죠.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아가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고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암논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해요. 어떤 몹쓸 짓을 하냐면 아버지 다윗한테 꾀병을 부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내 이복 누이 동생이죠. 엄마가 다르니까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이 내 침상에 와서 직접 과자를 구워서 나한테 주면 내 그 과자를 좀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 다윗한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은 또 별 생각 없이 그래 하고서는 다말에게 가서 딸아, 너 가서 네 오라비 암논 오라비한테 가가지고 좀 과자 좀 구워줘라. 그러면 그 과자 먹고 나면 병이 날 것 같단다 라고 했더니 하고서 이제 다말이 아빠 말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복 오빠 침상에 가서 이제 그걸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이 암논이 과자만 먹으면 괜찮은데 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빈 방에서, 둘이만 있는 방에서 몹쓸 짓을 한 거야. 그런데 몹쓸 짓을 한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둘이 결혼을 하면 되니까. 이 당시에는 이복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해서 아버지 다윗한테 가가지고 암논이, 아버지, 내가 지금 이복 동생 다말하고 이렇게 됐는데 네, 결혼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결혼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다 이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몹쓸 짓을 한 것도 이제 다 이제 무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쫓아내버렸어요. 너 필요 없어, 가버려 하고 쫓아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쫓아내는 그 순간에 악한 행동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말은 결혼도 하지 않고 씁쓸하게 혼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압살롬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다말의 오래비, 오빠, 이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이긴 하지만, 비록 형이긴 하지만, 자기 여동생의 신세를 이렇게 망쳐놓은 것에 대해서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압살롬은 이제 에서가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형제를 죽인 자는 멍석말이 한다고 했죠. 압살롬이 자기 이복이지만 형 암논을 죽이고 난 뒤에 자기 동생의 일 때문에 원한을 품고서 죽이고 난 뒤에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갓집이 어디냐 하면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였거든.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하다 이제 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돌아왔죠. 돌아오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은 이 압살롬이 기왕에 한번 몹쓸 짓을 했으니까 두 번 못하겠나 싶어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번에는 압살롬이 화살표가 어디로 가요? 다윗을 향해서 가죠. 이건 뭐겠어요?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내가 말이야 이복 형도 죽였는데 말이야 아버지라고 못 죽일 이유가 어딨어. 아버지 죽이고 내가 아버지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뭐. 이러고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은 결국 이제 죽게 되죠. 다윗은 자기 딸 신세 망쳤지, 암논 첫째 아들 죽었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스나마나한 아들이고, 셋째 아들 또 죽었지, 둘째 아들은 성경에 이름만 딱 한 번 나오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나마나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든가, 아니면은, 사랑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었겠죠. 짐작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압살롬이었는데, 암논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이 이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서열 1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기가 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들었다가 도리어 자기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져서 이제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줘야 될 상황이 됐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 또 화살표가 저렇게 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도니아도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냐 하면은요, 이때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제 암논도 죽었지, 압살롬도 죽었지, 둘째 아들은 이스나마나지. 그러니까 이제 왕의 계승 서열 1위는 난데, 아도니아가 난데라고 생각을 하는 중인데 왕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밧세바는 부인 서열에서도 8위예요. 바닥이에요. 도저히 이 왕의 그 계승 서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승질이 난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돌아올 자리인 줄 알았는데 왕의 자리가 나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나한테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막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나서가지고 아도니아를 처단하는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은요,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일생 동안에 가슴에 못이 박혀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결코 서로 간에 불화하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함께 연합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지금 가슴 저리게 가요 가사처럼 가슴 아프게 지금 우리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이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선배들이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힘들이고 어떻게 애를 쓰고 어떻게 목숨을 걸었던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들은 이 말과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의 이 땅에서 선배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결코 우리가 허투루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절 3절을 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그 3절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본문을 안 가지고 있네요. 잠깐만요. 자, 3절에 중간까지만, 갓도다까지만 2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머리에다가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대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올리브 기름이 있죠. 그러면은 그 기름이 이렇게 머리에서 양쪽으로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옆에 수염을 깎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수염을 그대로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수염을 따라서, 불의 나루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수염을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 잔을 받치고 있으면은 잔이 넘칠 만큼 그렇게 기름을 풍족하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은 고봉으로, 밥을 줄 때에 그릇에 고봉으로 준다라고 하는 말 있죠?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풍족하게, 넉넉하게, 인심후하게 주는 것이, 이것이 기름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내려와가지고 온 회중을 다 감싸 안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실 때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심지어 메추라기를 주실 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이 사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메추라기가 여기 이렇게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을 뻗어서 내밀어서 메추라기를 내 입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이렇게 넘쳐나고 풍족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받은 복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마음이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인식할 줄 모르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요망요걸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착각은 뭐죠?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시죠. 착각은 자유랍니다. 시작.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뭘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꽉 차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불평스럽고 내가 여전히 불행한 이유는 왜 그래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다 보니까 못 보고 있는 거죠. 못 보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힘들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과도 같다.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시온산에 가득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헐몬산이 어떤 산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스라엘 국경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또한 산이 하도 높아가지고요, 만년설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눈이 낮에는 태양빛을 받아서 녹아서 물이 되어져서 시내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형성하는 거예요.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요단 들판에 풍족하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헐몬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그 수분들이 이슬이 돼가지고 시온의 들에 이슬이 돼서 내리는 거예요. 해서 헐몬산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산 꼭대기이다 보니까 늘 눈이 내리고요, 눈이 늘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쌓인 눈이 또 늘 녹아내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헐몬산이에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생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시온들에 가득하기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식물들이 살아남을 때에 짐승들이 살고, 짐승들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헐몬산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산이 헐몬산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의 들이 내림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풍족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씀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름의 풍족함과 풍성함을 만끽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결코 한순간도 평안한 삶이 없는 순간들이었지만은 하다못해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죽는 순간에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돌보심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3절 함께 합독합니다. 3절 갓도다 이후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제 저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랑 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금방이다 야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방이다 이러시던데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시간만 보면은 금방이고 짧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여기서 호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잖아요. 결코 우리들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이 아닌 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전에 8살 때부터 산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로 살았으니까 8살 때. 어쨌든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말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힘들게 어렵게 죽어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뢰한 가운데에서 행복한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은 괴로울 수 있어요. 순간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내 인생 전체를 다 휘감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곧 다윗은 그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금방 헤어나와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바늘에 찔리면은 순간은 아프지만 곧 그 고통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순간순간은 낙심할 수 있고 순간순간은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곧 거기서 헤어나와서 전에 말씀드렸죠. 회복탄력성. 우리들이 그 회복탄력성을 발휘해서 곧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시험거리 때문에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한 5분, 10분 걱정을 하다가 기도하자 뭐 하고서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훗날 돌아보면서 아이고 지긋지긋해 내가 그때 말이야 지겨운 인간 하면서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서 20년 전에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순간순간 만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 알았어 그 만난 거 사실이야. 하지만은 그 만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은혜네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요렇게 하라고 그때 그 일을 허락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그 인간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이야 지금도 내가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말이야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지긋지긋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20년 30년 전의 고통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30년 40년 전의 불행을 여전히 지금도 불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였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죠. 과거는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여전해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옛날 일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 품고서 여전히 지긋지긋하고 여전히 이를 부득부득 깔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잊어버려.
그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려. 왜냐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한테 주었던 일들이니까 잊어버려. 다만 너는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왜 이러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